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화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된 힘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물, 예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는 그의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한탄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무력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보냄을 받은 젊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장군들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여기에 예후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후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자 젊은 종은 말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는 예후를 은밀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종은 손에 기름이 가득 담긴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몇 방울의 상징적인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5쿼트, 약 7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름병을 들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예후의 머리 위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향기로운 기름이 예후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수염을 적시고 그의 옷을 흠뻑 뒤덮고 심지어 그의 신발 안까지 흥건하게 고이는 광경을 말입니다. 기름은 붓고 또 부어져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름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 말을 마친 젊은 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온몸이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옷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예후가 다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의 동료들은 기름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저 미친 자가 당신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오? 그 순간 예후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후는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후가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을 때 그를 뒤덮었던 전환의 기름 부음이 그 자리에 앉아 불평만 하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후의 동료들처럼 지쳐 주저앉으려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영적인 연결을 끊고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은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모두 일어서라.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싶다. 내가 저 예후에게 부었던 그 신선하고 강력한 기름을 오늘날 나의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쏟아붓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머물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오직 교회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기름 부음뿐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예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잠에 취한 듯 불평만 하던 지도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계단 위에 깔아 예후를 위한 즉석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막대한 재산도 없던 무명의 장군 예후를 그 왕좌에 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나팔을 가져와 힘껏 불며 선포했습니다. 예후는 왕이시다. 예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 후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몸이 기름으로 젖은 예후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말에 오르라. 성경의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맹렬히 말을 몰았다. 그들은 수도를 향해 맹렬하게 미친 듯이 말을 몰아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말들과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혼의 수확을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 과거 아합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기름 묻은 옷을 입은 예후가 말을 채찍질하며 맹렬하게 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의 신발은 기름으로 질척거리고 온몸은 먼지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환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에 전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에 전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전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그들이 맹렬하게 도시를 향해 달려갈 때 성벽이 망대에서 파수꾼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 한 명을 보내 물었습니다. 평안을 전하러 오는 것이냐? 신하는 말을 타고 나가 예후의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기름과 먼지로 범벅이 된 예후의 모습은 광부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뒤에는 야수와 같이 눈이 번뜩이는 자들이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평안을 위해 왔는가? 그때 예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어찌 알겠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전환의 기름 부음이 왕의 신하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편을 바꾸어 예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전환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어둠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국가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왕은 첫 번째 신하가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신하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평안을 위해 왔는가? 그리고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평안을 어찌 알겠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신하 역시 예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 반역, 그리고 거짓된 영성으로 나타나는 위조된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선한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의 영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할 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거룩한 결혼의 정의를 흐릴 때, 우리는 바로 위조된 기름 부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나 증오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전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아도 좋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교회로 나아와 너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성경의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왜 아직도 그런 낡은 이야기를 설교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조된 복음, 위조된 찬양, 위조된 기름 부음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진짜는 존재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을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이 전환의 시간에 동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예후에게 부으셨던 것과 같은 신선하고 강력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을 향해 맹렬히 달려 나아갑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무너진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경주에 함께 참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